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보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왜 목사님 갑자기 한창 피어나는 시절이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뭐 그런 문구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개정판이라고,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 중에 아주 오래되고 또뭐 자주 인용되는 번역본 중에 이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카톨릭에서도 많이 보고 또 개신교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 주리라. 그제야 내 사랑이 내 마음에 메아리 치리라.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 같이. 약간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한창 피어나던 시절 같이. 한창 피어나는 시절. 뭐 애기 엄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한참 피어나는 시절이죠, 맞죠? 안 그랬습니까? 뭐 청년들, 우리가 딱 보면 막 청년들은 자기들이 힘들고 막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보기에는 한참 피어나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참 피어나는 시절이다 그러면 좋을 때 다 지났습니다. 요즘 뭐 애 키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참 피어나는 시절이죠. 꽃 같은 시절이죠.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꽃이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한창 피어나는 시절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줘보겠습니다. 우리 심여전도회, 다른 여전도회가 보기에는 한참 피어나는 시절인데,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한창 피어나고 있는 시절인가?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설령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뭐 이제 저도 뭐 조금 이제 50대를 막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다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만 한참 피어나는 꽃 같은, 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절 같은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대상에도 보니까 국화가 한창 피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죠? 이 한참 피어나고 있는 이 노란 국화처럼, 또 빨간 국화, 흰 국화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런 한창 피어나는 시절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부임하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지금 다니진 않는데 한때 저하고 강도사 시절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만 만나고 갔는데, 그 친구가 짧게 만나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그때 제가 20대 때 그때 있었을 때가 한창 때였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그 친구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한창인데 지금 나는 이제 새로 목회를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인가? 사실 제 페이스북에 어제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닌데요, 어제 밤에 이제 설교문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싹 보려고 보는데, 페이스북에나 보면 지난해 1년 전 이런 게 떠보거든요. 근데 4년 전, 이 4년 전이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나오는 10월 19일이 그날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의 화양 연하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피던 그런 목회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 경주 동부교회에서의 사역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문자로 봤어요. 이렇게 그 글로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러면 내 목회의 어떤 시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만큼 한창 피어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기에 보여주는 특징들을 제가 붙잡으면 그렇게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호세아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 시절을 어떤 시절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시절을 만들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이 호세아가 보기에 한창 때가 어떤 것이었는가? 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린 시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한창 피어나는 시절을 살아간다면 우리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그런 사람에게는요, 광야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따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시대다. 여러분, 한창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창 꽃이 피면 그 꽃의 향기 때문에요, 그 꽃에는요, 내가 한창 때라고 생각하면 벌이나 나비나 새들이 막 모여듭니다. 왜요? 향기가 나고 아름다우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봄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에 싹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려요. 엥 하는 막 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한창 때라고 생각하면 한창 때인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가 가가지고 찝쩍거립니다. 사랑을 고백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 여기는 광야로 가도록 타일렀다고 되어 있지만 꿰어 속삭였다라고 말해요. 한창 때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랑한다, 내 아를 낳아도,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창 때는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인데요, 그 꼬임이, 그 꾀가, 그 말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너무 좋으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한창 때 꽃피고 있는 시절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인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자 해가지고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자니까 꽃 같은 저에게 넘어왔던데 여러분, 인생의 한창 때는 그런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내가 한창 때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마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의 속삭임처럼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 마음에 내 감정이 빼앗기고요, 그 말씀에 내가 따라 나서게 돼요. 신앙의 한창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녹아내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 말씀 때문에 아무도 없는 광야인데도 광야에 가자고 하니까 가고,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한창 때를, 신앙이 정말 한창 피어나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어떻게
내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말씀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찾아오니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 광야로 가자. 사실 여러분, 이 광야로 불렀다 이 말과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창 때와 관련돼서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던 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상을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나왔더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제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피어나는 시대는 언제나 세상이 뭔가 붙잡혀서 그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거기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나이인데, 그는 내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래서 말씀이 좋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요, 신앙이 지금 한창 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늘 평생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읽었던 말씀 똑같이 느껴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이 호세아 이야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 말씀에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에 떨 수 있고, 오늘 오전의 말씀에 연결해 본다면 벅찬 가슴으로 그 은총을, 주의 은총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수첩 10개를 들고 오셨어요. 이 수첩 10개가 뭐냐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들 하나씩 찾으면서 수첩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림과 둘림, 그래서 막 컴퓨터로 찾아보고 우림과 둘림이 뭔지 적고, 이렇게 적다가 하나님 말씀 좋으니까 성경을 적어봐야지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적었는데 2년 동안 적었어요. 다 적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검사 받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다고. 우리 교회 세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일일이 적어놨던 책을 가지고 언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이거 쓰다가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때는 한 6개월 정도 못 썼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시 또 쓰게 돼서 완피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는 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꽃피는 시대입니다. 한창 피고 있는 시대.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막 졸려, 말씀만 들으면 막 괴로워, 막 온몸이 막 뒤틀려, 막 말씀만 들으면 막 수면제가 필요 없어. 여러분, 한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한창 피어나고 있는 시기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한창 피어나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이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한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음 보실까요? 이거 넘어가면 됩니다. 따라가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갔더니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한창 때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비로소, 이 거기서는 어딜까요? 광야로 부르니까 광야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광야로 갔더니 광야에서 뭘 경험합니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 같은 인생이 뭘 경험해요? 포도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악월골짜기로 뭘 만들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피고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한참 피고 있는 신앙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딱 흡수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조금 이끌려다 보니까 이게 웬 놀라운 변화인가. 그 변화 때문에요, 광야에서 포도원을 경험하고요, 악월골짜기에서요 소망의 문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월골짜기 들어봤죠?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수아서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악월이라는 말은 번뇌, 괴로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애우기도 쉬워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잘못을 해서 악월골짜기가 세워졌어요. 맞죠? 이 아는 그냥 아가 아니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보니까 그게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악월골짜기였는데, 고통이었는데, 괴로움이었는데 도리어 뭔가를 꿈꾸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피어나는 그런 진짜 꽃같이 피고 있는 인생이라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장로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내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어나는, 한창 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창 때하고 지는 때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금방 변화를 받아들여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육적으로는 많이 늙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패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방 봐요. 맞죠? 저는 뭐 똑같이 하는 넥타이 맵니다. 뭐 별 차이 못 느껴. 왜? 그만큼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바뀌거나 뭐가 바뀌면 여러분 금방 젊은 사람들은 그게 변화해요. 근데 나이 들면 여러분 잘 못하죠. 여러분 한창 피어날 때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포도원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에 악월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시대적으로 뭐 나이가 들어서요 다른 건 바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한창이에요.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변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가 막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딱 제 목양실까지 갈 때 아이들 몇 명 만나거든요. 지나갈 때 이 인간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광야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포도원이 거기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월골짜기, 뼈다귀,
여러분, 무덤, 돌무더기 그곳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멸망, 그 진노의 자리에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진노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심여전도에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어려워, 막 얘 보는 것도 너무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한때는 예쁘지만 또 얘가 막 땡깡 부리고 막 말 안 들으면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피어나는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우리가 신앙의 한창 피어나는 때를 만들길 원한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변화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다음 보실까요? 한창이죠. 한창 피어나듯 응대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어나듯 응대하다, 이 응대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뭐 있다고 말합니까? 응대하기를. 응대하는 모습이 한창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대하는 것이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그렇게 응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킬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응대하라는 것입니다. 응대한다는 말이 응대하다, 응대하라, 대답하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응대해야 되겠죠? 아멘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응대하지만 이 응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그 깊은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응대하는 거예요. 응대. 여러분, 이건 진짜 간절한 마음이요. 저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에게 사랑으로 속삭였어요. 날 따라와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응대하고 나아오니까 그들이 한 거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면서 응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응대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응대하는, 그 우리의 대답하는, 그 우리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잘 안 느껴지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말씀을 통해 증거할게요. 우리에게 응대하라고 하셨죠. 응대하면 너희가 지금은 바알을 너희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겠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너희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아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백성에게,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하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호세아서 바로 그 뒤에요. 맞죠? 2장 21절과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우리가 응대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대하죠?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은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너가 나에게 응답만 해봐. 그럼 내가 응답했는데 내 응답 때문에 하늘이 움직일 거야. 하늘이 응답해서 땅이 움직일 거야. 땅이 움직여서 땅에 있는 곡식들과 채소들과 너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움직일 거야. 그 현장이 너가 몸담고 있는 너의 공동체, 너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응답할 거야. 내게 응답해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네가 아멘만 해봐라. 내가
따따블로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진짜 우리의 돌이킴을, 회개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마음만 열어봐라. 너희들이 내게 응답만 해봐라. 아멘만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땅으로 말미암아 너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움직이고 너의 삶이 움직이고 너의 공동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우리를 위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좀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하고 막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 설거지도 다 해주고 안마까지 해주고요, 노래까지 불러줘요. 뭐 그런 남편 없는가 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응답만 해도요, 너가 그런 모습만 보이기만 해도요, 내가 응답하고 응답해 주겠다. 주님 이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 주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내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입가에 미소가 짓고 우리 목에 노래가 가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해서 피어나는 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여전도회가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 말씀 때문에 막 눈물 흘릴 것 같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아서 주님 말씀 품고 있었더니 그 말씀 때문에 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고 사랑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주변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 작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이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요, 주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주님 앞에요, 보잘것없지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민감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윤동주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19한 구절이 저한테 너무 여러분 오랫동안 남았어요. 지금도 남아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있다. 어떻게 잎새 이는 그 바람에, 그 작은 것에 괴로워할 만큼 그렇게 민감할까? 태풍이 불어도 꼼짝 않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 작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요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 반응 때문에 내 삶의 광야가 포도원으로 변하는 것을 맛보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창 때를 우리 부평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요 한창 때 다 지나갔습니다. 뭐 심여전도에 뭐 한창이라 해도 뭐 천년 때만큼 뭐 한창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육체의 한창 때는 여러분 이제
다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다 넘겨야 되고, 그러나 신앙에 있었을만큼요, 오늘이 여러분 한창 피어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을, 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요, 그 벅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로 다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려고 그냥 작게 응대했는데, 작게 응답했는데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꽃피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교회가 이거 초청주의를 한다요, 뭐 해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작은 일에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 지금 응대하려고, 응답하려고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진짜 피어나고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그런 한창 피어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성도들 아프지만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그래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응대하셔서요, 반응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은총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이요, 가장 신앙에 한창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드는, 화양연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